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 가운데 1, 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구약성경 9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아갈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곧 마지막,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심판이 있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듯이 애굽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가기 직전,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부터 해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10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됐던 게 뭐죠? 제일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였어요. 왜 중요하냐? 이거 기억하기 참 쉽습니다. 나머지 중간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가 항상 첫 번째와 끝에가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자,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는데,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이 왜 그렇게 첫 번째 사건이고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일강이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뭐와 같아요? 한강 같은 거죠. 한강.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강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들이 젖줄이에요. 젖줄.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여러 가지 신이 있었는데 그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명의 근원되는 곳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물인데, 그 강인데 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물이 피로 바뀌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물이 죽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즉 이것은 여러 가지를 예표할 수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믿었던 그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은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인 창조주인 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9번째,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뭐 쭉 이렇게 개구리가 나오고 뭐 이가 나오고 독종이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우박이 나오고 뭐 쭉 나왔어요. 그래서 9번째 뭡니까? 9번째. 흑암. 그쵸? 낮에 해가 떴는데도 어때요? 어느 정도 캄캄해요? 어느 정도 캄캄하냐고요? 더듬을 정도로 캄캄하다고 그랬어요. 더듬을 정도로. 자, 애굽에서 믿는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 뭐라고요?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예, 태양신. 근데 그 태양신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는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너희가 믿는 신은 빛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냥 어두운 거로 끝나는 건가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냥 어두운 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이쁜 걸 갖다 놔도 얘가 금방 죽더라고. 예. 얘를 저 밖에다가 햇빛 잘 보는 데다가 두면 좀 더 살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죽어. 예. 왜? 빛이 그냥 환하게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단 말이죠. 예, 생명을. 사람도요, 여러분, 사람도 햇빛을 오래 안 쏘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도 햇빛을 오래 안 쏘이면 죽게 됩니다. 병이 걸려서. 사람도 햇빛을 오래 안 쏘이면요, 잠이 안 옵니다.
햇빛을 쏘여야 잠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불면증도 같이 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방 안에만 있어서 그래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안 쏘이니까. 네. 어떤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계속 고생하다가 걷는 거로 우울증을 탈출했다고 이렇게 방송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걷는 거로 우울증을 탈출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핵심이 뭘까요? 걸으려면 어디서 걸었겠어요? 방 안에서 걸은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햇빛을 자꾸 쏘이니까요. 햇빛을 쏘이면 비타민 D가 나오고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아야 잠이 옵니다. 잠이 와요. 네. 생명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식물도 다 광합성이 어디서 햇빛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에게 빛을 줄 수 없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빛을 준다. 그래서 너희 믿는 신이 아무리 빛을 비춰도 그게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창조물인데 저 햇빛은 내가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빛을 만들었으니까 그 빛을 만드신 분이 그 빛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깜깜한 그 흑암은 마지막으로 바로 다음에 있을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으로 장자의 죽음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신 죽음을 경고한 11장의 경고에 이어서 이제 그 죽음을 피해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바꾼 것이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할 때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따라오는 것이 뭐냐?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우리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새롭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있으시죠? 생일이 뭐예요? 생일이 낱날이죠. 낱날. 그렇죠? 생일. 자, 그거 1년마다 생일 지키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지켜요? 죽을 때까지 지켜요. 그럼 죽고 나면은요? 죽고 나면 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안 지키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뭘 지켜요? 죽은 날을 지키죠. 자,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날을 계속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이제 죽은 날을 기억하는 건 이제 그 역사가 또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겠습니까? 새로운 생일인 거죠. 새로운 생일. 예. 우리가 생일로 지키는 것이 육신이 태어난 생일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날, 그날 기억하세요?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언젠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육적으로는 집중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언제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한 번의 계기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영적으로 또 한 번의 계기가 되는 날, 침례받은 날. 물어보세요. 침례받은 날 언제 침례받았습니까? 내가 언제 받았더라? 5년 됐나? 여러분, 침례라는 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침례라는 것이 침례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라는 행위가 내가 침례를 통해서 나 이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습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고 물 밖으로 다시 부활해서 나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옛사람은 죽고 나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세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물 몇 방울 뿌려가지고 그걸 느끼겠냐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겠냐고요. 물 몇 방울 때려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물 좀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죽을 뻔했구나 하면서 죽는 걸 좀 알아야 야 이게 진짜 죽었다 사는구나 이걸 좀 기억하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례라고 말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즉 그들이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의식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받은 날도 기억을 못하고 자 그러면 뭘 기억합니까? 생일? 생일. 예. 오늘 자, 이 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 날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데 그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날을 마치 생일처럼 매년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말하면서 자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시작되는 이제 이스라엘의 탄생이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탄생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새로운 왕이 아니라 왕조가 생기면 조선, 고려에서 조선으로 딱 바뀔 때 그때부터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고려라는 나라가 있다가 조선이 딱 생기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만들고 그 다음 또 하는 게 있어요. 뭐를 할까요? 그 나라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시간. 그래서 조선의 1년, 원년을 삼어요. 그래서 그 해를 이름도 붙이죠. 무슨 해?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요. 네, 아이들은 뭐 역사를 잘 요즘 배우지를 않아서. 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역사가 우리나라가 뭐 반만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만년은 앞으로도 한 1000년 돼야 반만년이에요. 한 500년 더 지나야 되죠? 근데 반만년 이야기할 때 그걸 다 왕조를 합쳐서 그렇지 조선 왕조 몇 배 얼마입니까? 안 살아가서 몰라요. 조선 왕조 500년 아니에요. 조선 왕조 500년. 조선 왕조 500년인데 그 조선 왕조가 딱 시작하는 해서부터 해가지고 연수를 어떻게 따져요? 그 다음 해가 2년, 그 다음 해가 3년 이렇게 해서 500년이에요.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로 따지면 민족의 역사로 따지면 그 500년이 그 옛날부터 그냥 이어져 온 연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어져 온 연수에 상관없이 그 왕조의 연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2절에 이 달을 지금 이제 너희가 나가게 되는 6월절을 지내고 나가게 되는 이 달을 달의 시작이 뭐예요? 달의 시작은 해의 시작입니다. 해의 시작. 1년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달의 시작이 몇 월이에요? 우리는 1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번역은 정월이라는 말을 썼어요. 뒤에 보면 정월. 네, 정월 14일 이때가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월이라는 게 우리 방식으로 해석한 거고 다른 서양식으로 그냥 따지면 뭐예요? 1월이 되는 거죠. 1월. 지금 이때가 원래는 1월이겠습니까? 1월 아니겠습니까? 1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 몇 월이든 상관하지 말고 이제 이 달을 몇 월로 삼어라? 1월로 삼어라. 이 달을 1월로 삼어라. 이 달을.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나라, 내가 왕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부터 뭐 하는 것이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 이때부터 언제까지예요? 지금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언제부터냐? 이 애굽에서 시작한 이때부터 지금까지가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그 월을 계산할 때 우리가 따지는 양력 1월, 2월, 3월 이걸로 안 따집니다. 이 사람들은 뭐로 따져요? 자기네 이 정해진 이 달로 달을 따집니다. 연수를 따져요. 자기들은.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얼마 됐고 자기네가 언제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그 날짜를 이거로 따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건 많이 아시죠? 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그러면 그 시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그럼 기억해야 돼요? 안 기억해야 돼요? 얼마큼 기억해야 돼요?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대로. 자,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는 말 속에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개인의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역사가 중요합니까? 공동체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시간을, 내가 살아가는 그만큼의 시간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그 시간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에 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때 와서 맨날 자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멍 나는 거죠. 구멍 나는 거. 역사에 구멍이 나는 거.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역사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예수 내가 진심으로 정말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날도 몰라요. 네. 침례 받은 날도 몰라요. 네. 여러분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냥 내 역사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역사를 섞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말하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대가 터진다고요. 내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으로 시작된 역사를 같이 섞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이 복잡 단안한 거예요. 인생이 복잡 단안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 내가 예수 믿게 됐으면 누구 법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부대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